할렐루야. 오늘 주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또 한번 뒤 한 해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가 컸습니다. 아멘. 네. 또 한 번 인사 더 하는데 한 해 같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집사는 그쪽에 있으니까 혼자 있으니까 쓸쓸하지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감사해요. 이렇게 한 해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동행하고 또 아플 때도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플 때도 같이 슬퍼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아이들이 나와서 발표한 건 지난 성탄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성탄절에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참 탤런트가 많고 또 끼가 많은지 말이에요. 참 가능성이 너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찬양대도 어쩌면 그렇게 잘 준비했는지 감사했어요. 우리가 돌아볼 때에 정말 내 힘으로 사는 것 같고 또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만은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고 그러면 다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요. 내 능력으로 살고 내가 힘이 있어서 일하고 이렇게 살았지 무슨 하나님의 은혜냐라고 말씀해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때에 따라서 늦은 비도 주고 이른 비도 주고 곡식이 자라고 거기서 우리가 사업하고 일터에서 일해서 또 월급 받고 사례 받아서 생활할 수 있게 한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고백할 때에 더 큰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탄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노래하고 또 같이 즐겁고 말해요. 지난 보니까 마술도 어쩌면 그렇게 잘 하는지 그런 은사가 있는 줄 또 몰랐어요. 꽥꽥 하는데 돼지 울음소리도 아니고 오리 울음소리도 아니고 마지막에 또 어쩌면 그렇게 마지막 부자지간에 남아서 끝까지 싸우려고 하는지 그냥 둘 중에 하나 포기하고 말지 끝까지 싸우려고 하는. 왜 이렇게 우리가 즐거움을 갖고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탄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탄은 우리 주님이 오신 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뒤를 돌아보니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투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를 받으면서도 그렇게 불평하고 투정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떻게 해서 여기에서 뒤에 미친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그 민족 자체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 출애굽한 날은 니산월, 유대력으로 니산월 21일에 애굽으로 나왔는데 지금 태양력으로 보면 3월 내지 4월 21일입니다. 5일 정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가다가 에담에라는 곳에 텐트를 치게 되었어요. 여기서 치고서 이제 이 정도면 애굽 군대가
쫓지 못할 것이다. 그 장자까지 다 죽었는데 어떻게 쫓아오겠냐? 이러고 마음을 푹 놨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텐트를 걷고 다시 마스본 바닷가에 가서 텐트를 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앞에는 홍해가 쫙 있고 뒤에는 광야가 있어요. 딱 뒤로 돌아보면 애굽의 나라가 다 보이는 곳에 있단 말이죠. 아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에담으로 가면 에담에서부터 저 가나안까지 가면 7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마스본 바닷가에 홍해 바닷가 앞에 홍해를 놓고 거기에다 진을 치라 텐트를 치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머무르라고 하고 있느냐. 그런데 애굽 백성들이 바로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가 곧 쫓아가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스본 바닷가에 텐트를 치고 거기에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잡아오면 되겠다. 한 전령이 소식을 전해서 이 바로 왕이 장군들과 또 장관들과 부하들을 이끌고 600승이에요. 어마어마한 말이죠. 600개의 전차. 그러니까 지금은 말을 하면 탱크란 말이죠. 600대의 탱크를 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옵니다. 너희들은 이제 도간에 든 쥐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우리밖에 없어. 누가 저 홍해를 건널 수 있게 만들 수 있단 말이야. 너희들은 물속에 빠져 죽지 않으면 너희들은 우리의 밥이 되다. 우리한테 잡혀서 죽든가 다시 노예로 끌어다가 람세스 큰 피라미드를 세우면 우리는 된다. 이러고 말을 끌고 전차를 끌고 팍 광야를 달려올 때 그 뜨거운 사막에 먼지가 얼마나 나겠어요. 어마어마한 먼지가 애굽 전체를 그 광야를 다 덮었어요. 그리고 말발굽 소리와 이 마차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녹게 하는 거예요. 뒤를 돌아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치기에 야 저기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온다. 바로의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쳐들어온다. 이루 셀 수 없는 엄청난 군대가 우리를 잡으러 온다라고 외칠 때에 이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뒤를 돌아다 볼 때 그들이 쳐들어올 때 그들은 싸울 만한 무기도 없습니다. 창도 없어요. 칼도 없어요. 저 애굽이 가졌던 전차도 하나 없고 말도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냐. 그 정도 되면 낙심이 오는 거죠.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한 해 돌아볼 때 우리 남은 것도 없어요. 그죠? 우리 한 해 살아올 때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한 해 이렇게 지금 마른 모래를 여러분 저 해안가서 잡아봤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손가락 사이로 쭉 흘리는 것 같이 하나도 남은 거 없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저 애국과 싸움을 할 만한 아무런 힘과 능력도 없는 것처럼 한 해 살아온 것 그저 간신히 살아올 수밖에 없어요. 하루 아침에 일어나면 죽어라 가서 일하고 또 밤늦게 돌아오고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뭐 은행에 좀 세이빙에도 돈도 쌓이고 그리고 또 집도 더 큰 집도 가고 이래야 하는데 그렇게 보이는 건 전혀 희망이 없단 말이죠. 이럴 때 대개 부부는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당신 잘못 만나서 나 이렇게 살아. 이러면서 이웃을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좀 화목한 가정은 뭐야? 뭐라고 그래요? 애들 키웠으면 됐지 뭐. 이렇게 낙심하는 사람. 그러나 모세는 그러지 아니했다. 모세는 뒤를 돌아다 볼 때 그 애굽의 군대들이 그렇게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 두렵고 떨고 벌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저 애굽의 백성들을 물리칠지 모르지만 저 애굽의 백성들을 어떻게 우리를 피해가 할지 피해를 주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를 줄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위태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믿음을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벌벌 떠는 이 애굽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라 오직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셨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내 은혜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였어요. 롯에게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 너희는 뒤를 돌아다 보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안전한 초소를 마련했으니 뒤를 돌아다 보지 말고 내가 마련한 그 초소만 바라보고 가라고 했어요. 그럴 때 롯의 아내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뒤를 돌아다 보는 순간 어땠어요? 소금 기둥이 된다. 이 뒤를 돌아다 봤다는 건 과거를 후회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믿음 없는 삶을 사는 것, 저 애굽에서 사는 걸 그리워했다는 거, 죄악에 사는 걸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마스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는 알 수 없고, 당신이 이룰 때까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백성들, 저 애굽의 군사들 완전히 멸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 전쟁에는 군사에 의해서, 전쟁에는 싸움은 수많은 무기에 의해서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들에게 깨우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홍해가 앞에 가르막았을 때 모세에게 말했어요. 너는 저 홍해 앞에 가서 내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내 지팡이를 칠 때에 홍해가 갈라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애굽의 전차 600승이 홍해를 건너려고 할 때 모두 홍해에 빠지는, 모두 죽는, 그 홍해에 수장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더란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애굽 백성처럼 저 홍해의 죄악에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도 없이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결국 멸망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모든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산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만 봤어요. 그 뒤를 돌아봤어요. 그 뒤에 걷는 것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부활을 보지 못할 때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의 직업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기 잡는 것이 살 줄 알고, 저 세리를 하면 자기가 다시 그 직업으로 살 줄 알고 자기 직업으로 뒤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을 사랑해서 어떻게 다시 부르는 거예요. 나에게 와라. 너의 미래는 내가 책임지시겠다. 너의 미래는 내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 다가오는
두려움을 보았어요. 저 600승의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오는 저 애굽의 군대를 보았지만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봤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먹구름이 하늘을 덮고 광야를 다 덮고 한다 할지라도 이 위기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겠어요? 시브리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 라고 말씀. 바로 모세는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으면 저 가나안까지 약속의 땅을 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홍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건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랬다라는 거예요. 바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2016년 여러분, 우리가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저 가나안 땅 애굽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없을 때에 바로의 장자를 쳐서 나오게 했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벌써 먹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낮에는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저 용광로처럼 뜨거운 그 사막에서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밤에는 추위에 떨지 말라고 불기둥으로 막아주신 하나님, 이걸 보지 못할 때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할 때 불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만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근데 여기에서 보면 뭐라겠어요? 울면서 간구했다고,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간절히 구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 불평으로 가득 찼다고 말했어요. 불평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없다, 나는 배운 것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나를 향하여 행한 모든 일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템플 대학 창시자인 러셀 코엘 박사가 2차 대전 후에 4,043명을 100만 장자들 4,043명을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다 쫓아다니면서 하나하나 그들과 인터뷰하고, 그리고 그들의 성장 배경을 추적하고, 그런데 아주 재밌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이 사람들 69명만이 대학 졸업자들이라는 거예요. 69명만이 대학 졸업자이고 나머지는 모두 고등학교 이하 졸업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100만 장자가 됐다는 거예요. 뭐 한국 상황은 좀 다르죠. 다 재벌들이 재벌에게 나눠주고 자식에게 나눠주고 이래서. 그런데 한국의 재벌들을 우리가 볼 때는 행복한 것 같지만은 그 재벌들을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재벌들, 그래서 부모로부터 금수저 받고 금수저 물고 나온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을 연구했는데 삼성가, 우리 최고의 한국의 대표라고 그러죠. 그분은 자녀가, 막내딸이 뉴욕에서 교통사고 났다고 했는데 자살한 거예요. 그리고 현대가는 하나는 교통사고 나고, 그리고 현대 사옥에서 또 떨어져 죽고, 이런 일들이 나더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건 결코 좋은 일은 아니다. 그런데 템플 대학의 창시자 러셀 코엘 박사는 말하기를, 결코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고 나아갈 때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해 준 것만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지켜주실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 애굽 군대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군대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전쟁 무기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탱크가 없어요. 우리는 칼 훈련 싸우는 훈련도 받지 못했어요. 이제 우리는 죽을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신앙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왜 예배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양을 부를 때에 참 저는 감동을 많이 받아요. 찬양을 부를 때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지. 사실 설교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으면 주의 일주일 내내 준비해도 말이에요. 이 강대상 올라 설교하기 전에 그 무거움은 연자맷돌 10개나 진 것처럼 무거워요. 그런데 찬양을 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10개를 지고 있다면 하나 내려놓은 것 같고 두 번째 찬양 2개 내려놓은 것 다 찬양할 때 모두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럴 때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주님 맡깁니다. 하나님 나는 이 예배를 설교를 잘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찬양하면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 천사의 날개를 달아준 것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잘 들으시길 바라요. 일주일에 한 번 그거 드리면 되지 뭐. 적당한 시간에 와서 적당하게 있고 적당하게 앉아 있다가 목사님 눈도장 한번 찍으면 되지. 목사님한테 눈도장은 찍을지 몰라도 하나님한테 찍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찍는 것이 그 사람이 보배인 거예요. 우리 2016년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모세는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가 싸울 것이다. 어떻게 싸울지 몰라요. 군대를 어떻게 가지고 싸울지 몰라요. 군대를 어떻게 조직해서 싸울지 몰라요. 칼도 없어요. 창도 없어요. 화살도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가 싸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 아니겠어요? 여호와요, 2015년 나 가진 거 없어요. 2015년 간신히 살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그냥 살아왔으니까 대충 살지 뭐. 대충 그렇게 인생 흘러가다가 물처럼 흘러가다가 바람처럼 불면 그렇게 사는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준비하고 예비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불평과 두려움을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봄에 뱀이 껍질을 벗듯이 모든 불평과 두려움을 벗어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우리 이번에 금식 성회를 하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체 금식 성회를 해보지 않았어요. 저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성전에서도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 신년 집회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꿈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강물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공유와 거룩함이 충만하게 가정과 사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들, 아마 사단이 주는 마음이겠죠. 우리 성도들 다 바쁜데 몇이나 참여할까?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뭐가 될까? 이런 생각이 있을 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주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2016년 맞이하는 이번 금식성회에 모두 참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육으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번 성회 때 하늘문을 열고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영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그 시간을 바라보며 모두 참여해서 하나님의 16년을 맞이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15년 모래를 손에 쥔 것 같지만 다 흘러가고 남은 거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남은 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붙잡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